오늘은 전도서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전도서 강의 8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전도서 말씀을 다 마무리를 못해서 4장 말씀을 좀 마무리하고 이제 5장으로 좀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으실 본문은 전도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서 4장 13절에서 16절입니다. 자, 전도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한번 천천히 저하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난하여도 지혜로운 젊은이가 늙고 둔하여 경고를 더 받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나으니 그는 자기의 나라에서 가난하게 태어났을지라도 감옥에서 나와 왕이 되었음이라.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자, 말씀 나누세요. 제가 녹화 버튼을 안 눌렀는데 혹시 요 카메라 녹화 버튼 눌러주시면, 네, 그거만 꾹 누르시면 됩니다. 네, 누르시면, 네, 됐습니다. 네. 가끔 저희가 녹화를 하긴 하는데 그 컴퓨터상에서 녹화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서 카메라로 또 따로 녹화를 합니다. 자, 지금 전도서 4장 13절에서 16절까지 해서 오늘 전도서 강의 8번째 시간, 제가 제목을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주의사항이라고 지어봤습니다. 5장에는 이제 이런 내용이 있고 4장까지는 조금 다른 내용이 있는데, 어쨌든 먼저 우리 읽은 전도서 4장 13절에서 16절 말씀을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뭐 쉬운 내용입니다. 전도서 말씀은 그렇게 이렇게 읽었을 때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또 그 안에 깊은 뜻이 담겨져 있는 거죠. 전도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난해도요 지혜로운 젊은이가 나이가 들어서 생각이 굳어져 이 사람들의 말을, 경고를 들을 줄 모르는 왕보다 낫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렵지 않은 말이죠. 지혜라는 것이요, 여러분, 나이를 들면 더 지혜롭다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또 동시에 지혜라는 게 꼭 나이를 든다고 해서, 연륜이 생긴다고 해서 꼭 지혜를 보장해 주지는 못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애어른이라고도 하고 또 어른인데 애 같다고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꼭 나이하고 관련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아니, 오히려 어떤 경우에는요, 나이가 들었다는 사실이 이제 자기의 경험과 생각을 더더욱 견고하게 만들어서 더 고집스럽고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하고, 또 내가 하는 생각이 항상 옳다는 생각을 하는 착각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지금 뭐라고 하냐면, 차라리 가난하게 태어나도 지혜로운 젊은이라면 그에게는 총박받을 미래가 있을 것이지만, 행여 그가 감옥에 있다가 나온다 하더라도 그가 왕이 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지만, 이런 극단적 표현까지 씁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지혜롭다. 그럼 지혜로운 사람, 여러분들 어떠십니까? 지혜로우십니까? 여러분들 주변이나 여러분들 자신을 보셨을 때 어떻게 지혜로운 사람들에 대한 보신 분들이 계시나, 아니면 내 자신이 좀 그래도 난 지혜로운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가 소위 개천에서 용났다는 말 쓰죠. 개천에서 용났다. 요새 이제 금수저, 흙수저 이런 말도 하지만 무슨 얘기죠? 가정에서 어떤 도움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열악한 상황에서 자란 사람이 스스로의 힘과 노력으로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상당한 위치에 오르게 된다는 그런 말을 빗댄 거죠. 제가 어젠가 그젠가 이렇게 TV 보다가 이제 좀 어려운 가정들 나와서 이렇게 꿋꿋이 살아가는 그런 이제 모습들 보면서 후원하고 그런 이제 방송 프로그램이었는데, 그거 보면서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가슴이 찡해서 이렇게 울먹였어요. 제가 울지 않거든요, 요즘. 근데 되게 이제 좀 어려운 가정이었어요. 네 식구였는데 좀 부모, 아버지도 좀 아프시고 오빠도 좀 아프고 어머니도 좀 어렵게 이렇게 이제 근근히 생활을 이어가는 가정이었는데, 이제 거기 여학생이, 이제 고등학생 여학생이 등장을 하는데, 참 어려운 가운데서인데 되게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하고, 그래서 나름 이제 좋은 성적도 유지하고 그러는데, 이제 학생이다 보니까 사실 공부할 시간도 쫓기잖아요. 다른 일을 하기가 어려운데, 이제 주말에 집에 와서 어머니를 따라가서 이제
근처에 이제 마을에 무슨 뭐 채소나 이런 과일 따는 일을 도와주고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아르바이트를 했나 봐요, 하루를.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 한 4만 원 정도 받은 것 같아요. 4시간 했다고 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고 와서 이제 다음 날 학교를 이제 등교를 하는데 이제 뭐 다음 날이 아니죠. 저녁 때 이제 그 뭐 기숙사 학교 기숙사에 있어다 보니까 이제 저녁 때 이제 등교를 하려고 하는데 어머니한테 봉투를 하나 주더라고요. 그래서 봉투가 처음에는 제가 어떤 일을 했는지 잘 몰랐다 나중에 이제 알았는데 봉투가 좀 뭐 어디 편의점에서 일했나 이제 이랬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열어보니까 2만 원이 들어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많이 안 내렸나 처음에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4만 원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만 원을 엄마를 드리고 자기 2만 원 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학교 가기 전에 이제 잠깐 어디를 간다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되게 든든하다고 그러더라고요. 돈이 생겨서 든든하다 그래서 어딜 가나 했더니 서점에 가더라고요. 서점에 가서 자기 소원이 문제집을 원 없이 좀 사서 풀어보고 싶다고 그런 말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서점에 딱 들어가서 이제 문제집을 막 보는 거예요. 행복해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부를 좋아하나 봐요. 그래서 이것도 사고 싶고 저것도 사고 싶은데 이제 한 권을 딱 골랐는데 가격이 22,000원인 거예요. 근데 2만 원밖에 없으니까 그걸 이렇게 들었다가 다시 넣고서 저쪽에서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렇게 약간 울먹이다 나오는 걸 보는데 제가 그걸 보다 이렇게 울컥했어요. 2,000원이 없어서 그 문제집을 엄마한테도 얘기를 못 하는 거죠. 그냥 다시 꽂아놓고 다시 나와서 이렇게 걸어가는 모습을 보는데 참 마음이 짠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그런 가운데서도 굉장히 이렇게 힘차더라고요. 당당하고 뭐 이렇게 참 그런 모습이 보기 좋았습니다. 참 그런 열악한 상황에서도 굉장히 열심히 노력해서 또 상당한 사람들에게 또 인정받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가 소위 뭐 개천에서 용난다라는 말을 할 때 이제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근데 지금 전도자가 그런 비유를 통해서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바로 젊은이의 지혜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동시에 이제 나이가 들면 뭐 이제 어르신들 계시지만 뭐 제가 일부러 어떤 의도적으로 이런 설교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본문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본문에 의거해서 사람이 시간이 흐르고 나이가 들면 오히려 듣는 귀가 어두워지고 남의 경고, 말을 무시하는 이제 왕을 지금 예로 삼고 있습니다. 왕이 남의 말을 안 듣고 남의 경고를 듣지 않으려고 해요. 그리고 결국 그러다가 어떻게 되냐면 시간이 흐르면서 또 새롭게 올라오는 젊은이에게 그 왕의 자리를 내주게 되는, 왕권을 물려주게 되는, 전도자는 이 세상 이치가 그렇게 돌고 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여기서 잊지 말아야 될 건요, 나이가 들어서 남의 말을 듣지 않고 경고를 무시하는 왕도요, 처음부터 그건 아니었습니다.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처음에도 사람들한테 인기와 호응과 흠모를 얻었기에 왕의 자리까지 오를 수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전도자가 사실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요, 단순하게 지혜로워라가 전도자가 꼭 하고 싶은 얘기가 아니라, 전도자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은 지혜가 많으면 왕이 될 수 있다, 이게 아니라 누구나 젊은 시절이 있는 것처럼요, 어른들이 자주 하시는 말씀처럼 너희들은 안 늙을 것 같냐? 너희들은 항상 젊을 것 같냐? 이런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이제 저도 한 50을 바라보면서는 그 말씀들이 이제 조금 와닿는 것 같아요. 뭐 20대들 보고 이러면 너희들도 이제 금방 40대, 50대 될 거야, 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어르신들은 더 하시겠죠.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말 중에 권불 10년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결국 뭐냐면 시간이 흐르면 다 모든 게 돌고 돈다는 거예요. 권력도 결국 시간이 흐르면 누군가에게 가게 되고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돈이라는 말이요, 돌다라는 뜻에서 이제 돈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돌고 돌아야지 돈인 거잖아요. 결국 세상 권력도 봄, 여름, 가을, 겨울처럼 결국 돌고 돌아서 또 누군가에게 가고 오고 하는 이 세상 이치를 전도자가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돈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는요, 내 돈이지만요, 그걸 쓴 다음엔 이제 내 돈이 아닌 거잖아요. 그게 다른 사람한테 가면 더 이상의 내 돈이 될 수 없는 것처럼 권력도요, 쥐고 있을 때 내 권력 같죠. 근데 결국 일정한 시간이 흐르고 다른 사람에게 권력이 넘어가면 이제 더 이상 내 권력이 아닌 겁니다. 근데 평생 내가 권력을 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평생 이 돈이 내 거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사람이 목숨이 딱 끊어지면 내 거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기 있는 건. 권력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렇습니다. 결국 누군가에게 넘겨줘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 5장 9절에는 이런 표현이 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전도서 5장 8절 9절입니다. 시작.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지금 읽은 본문은 앞선 4장의 본문과는 약간 성격이 달라 보이지만요. 하지만 권력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자는 앞선 전도서를 통해서 세상의 부정과 부패함을 강조하고 하였지만 여기서도 그런 빈민에 대한 학대와 정의와 공의가 상실되는 상황을 본다 하더라도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것처럼 이렇게 올바르고 고지고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너무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걸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8절을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한번 잘 들어보세요. 현대어 성경이 참 독특하게 번역을 했습니다. 가난한 사람이 부자에게 학대를 받고 세상의 정의가 통하지 않는 것을 보더라도 놀라지 말아라. 어떤 관리든지 더 높은 관리의 명령을 받고 있으며 더 높은 관리 역시 그들의 상전의 눈치를 살피고 있다. 그래서 세상 만사가 관료들의 형식주의에 빠져서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현대어 성경은요, 세상의 불의와 권력의 부패에 대해서 세상 만사가 다 상전의 눈치를 살피고 있대요. 그래서 권력이 진정한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것에 대한 관심이 있는 게 아니라 윗사람 눈치만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스스로의 안위와 출세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나라가 어떻게 돌아가던 백성들이 어떤 고통을 받던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붙어있는, 내 목숨이 붙어있는 게 중요한 거고 내 윗사람이 칭찬해주면 그걸로 된다는 거예요. 참 불행한 거죠. 근데 어떤 정치든 역사 속에서도 우리도 이런 모습을 보잖아요. 항상 많은 기대를 했다가 또 실망하고 또 기대했다가 실망하는 게 어쨌든 사람이 하는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백성의 안위보다는 자신의 안위가 더 중요하고요. 정의보다는 자신이 안전한 게 더 중요하다는 겁니다. 요즘 제가 TV에 보면 지옥에서 온 판사 혹시 보셨나요? 그런 드라마가 있어요. 지옥에서 온 판사. 가끔 TV에서 이렇게 하면 보는데 이게 뭐냐면 어떤 이유로 이제 지옥에서 살인범을 판결하는 이제 악마예요. 일종의 악마인데 이제 판사예요. 지옥의 판사인데 그 판사가 실수로 잘못 이제 판결을 내렸어요. 그래서 그 벌로 그 악마가 이제 인간 세계에 와서 일정한 수의 살인자들을 잡아다가 지옥으로 보내라는 명령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 세계로 와요.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를 다하기 위해서 이제 지옥으로 그걸 다 해야지 다시 지옥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악마는 악마인가 봐요. 빨리 지옥에 가고 싶대요. 자기 임무를 마치고 그래서 이제 살인범들을 찾아다가 이제 지옥에 보내는데 여기서도 판사로 이제 일을 해요. 근데 법에 의해서 공정한 판결을 내려야 되는데 그렇게 하질 않고 범인을 풀어줍니다. 살인범인 걸 알고도 풀어줘요. 왜 풀어주냐면 직접 찾아가서 그 범인을 자기가 당한 대로 그대로 당하게 한 다음에 죽여서 지옥으로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무시무시한 거죠. 근데 이제 범인들은 자기가 풀어줬다고 아주 좋아하는 거예요. 아유, 내가 사람 죽였는데 그것도 모르고 나를 풀어줬다고, 무죄라고 하니까 좋아하는데 아주 더 쓴맛을 보게 되는 거죠. 사실 어찌 보면 정의로워 보일 수도 있지만 그 악마 역시도 자기가 지옥으로 가기 위해서 열심히 그 일을 하는 것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청자들이 그 장면을 보면서 시원해하는 건 뭘까요? 워낙 이 세상이 법과 정의가 상실됐다고 느껴지기 때문에 차라리 지옥에서 온 악마의 심판이 더 정의롭고 그럴듯해 보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읽은 전도서 5장 9절에 대한 번역에 대해서 한 번쯤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런 표현이 있어요. 전도서 5장 9절 보면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근데 이 성경 구절에 대해서 번역이 좀 다른데요. 첫 번째로 현대어 성경의 번역을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관리들의 맨 위에는 왕이 있다. 과연 왕은 나라를 위해 몸을 바친 사람이다. 모든 혼란을 바로잡아 나라를 건질 수 있는 자는 왕뿐이다. 이런 번역이 있는데 우리말 성경은 뭐라고 번역을 하냐면
더구나 이 땅에서 나는 이 땅에서 나는 것은 모두를 위한 것이다. 왕이라도 밭에서 나는 것으로 살지 않느냐. 이런 표현이 달라요. 무슨 말이냐면요. 5장 9절의 말씀을 현대어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 부정과 부패가 존재하지만 그게 다 윗사람 눈치 보고 자기 목숨을 건사하기 위한 건데, 그러나 이 모든 일에 대해서 우리는 왕한테 모든 걸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이 모든 걸 통제하고 다스릴 수 있는, 바로잡을 수 있는 사람은 왕이다라는 식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우리말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냐면 그런 불의한 세계를 안타까워하면서 결국 이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은 몇몇 개인만을 위한 게 아니라 모두를 위한 거다. 그러니까 뭐냐면 왕도 결국은 밭에서 나는 것을 먹고 사는 것처럼 결국 모든 인간은 다 똑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두 가지 번역이 다 일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아무리 세상이 악하고 어둡더라도 결국 왕이 이걸 바로 잡을 거야, 이런 해석을 할 수 있고, 또 하나는 왕이라 할지라도 결국 다르지 않다, 사람과 다 똑같다라는 이야기, 이런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다시 처음 4장의 말씀으로 돌아가서 처음 나눴던 전도자가 가난하지만 지혜로운 청년과 나이가 들어 다른 사람들의 경고를 듣지 않는 왕의 이야기를 생각해 보면요, 처음에는 지혜로움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나라를 통치하려면 반드시 지혜로워야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전도자가 강조하고 싶은 건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시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전도서 4장 15절 16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전도서 4장 15절 16절입니다. 시작. 내가 본즉 해 아래에서 다니는 인생들이 왕의 다음 자리에 있다가 왕을 대신하여 일어난 젊은이와 함께 있고 그의 치리를 받는 모든 백성들이 무수하였을지라도 후에 오는 자들은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제가 현대어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그리고 내가 보니 모든 사람들이 그 늙은 왕을 대신하여 새로 일어난 젊은이를 옹호할 뿐 아니라 그가 왕위에 오른 뒤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그를 떠받든다. 그러나 다음 세대가 오면 그를 향한 환호성은 더 이상 들리지 않는다. 그러므로 이 역시 바람을 잡듯 허망한 일이다. 이게 전도자가 진짜 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정의로워라, 지혜로워라, 그렇게 해서 왕이 되라, 이런 얘기를 전도자가 하고 싶은 게 아니라 시간이 흐르면 다 안개처럼 사라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지금 대단해 보이는 사람 같고 지금 기울어져 가는 사람 같은데 저 사람도 한때는 대단했었고 이 사람도 결국 언젠간 기울어질 거라는 거예요. 다 그게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새로울 게 없어요. 해 아래는 새로울 게 없다는 얘기를 전도자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많이 기대하지도 마시고 너무 많이 절망하지도 마십시오. 너무 많이 실망하지도 마십시오. 사람이 하는 일들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밖에 사실 믿을 존재가 없다는 얘기를 전도자가 하고 싶은 거잖아요. 여러분, 높은 자리에 앉았다고 너무 으스댈 필요도 없고요. 낮은 자리에 있다고 스스로 너무 초라하다고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닌데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있으면 뭐가 된 줄 알고 낮은 자리에 있으면 뭔가 나는 죄인인 것 같고 이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의 세계관이 아니고 말씀이 지향하는 바가 아닙니다. 우리는 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하나입니다. 똑같습니다. 그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해서 정결해지지 않을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똑같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셨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세례 요한이 이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세례 요한과 관련된 말씀이 누가복음 3장 4절 5절 보시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예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이게 중요한데요, 여러분. 모든 골짜기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해질 것이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골짜기는 메꿔지고요. 높은 거는 깎아져서 다 평지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 앞에서 더 난 자도 못난 자도 아무것도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앞에는. 세례 요한의 외침 속에 이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거예요. 제가 이거 현대어 성경을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예언자 이사야의 말대로 요한은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였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의 성전으로 가실 길을 광야에 뚫어 놓아라. 거친 사막을 평평하게 다듬어서 우리 하나님이 통과하실 큰 길을 닦아 놓아라. 깊은 골짜기마다 흙으로 채워서 평지로 돋아 올리고 산과 언덕은 모두 깎아내려 낮게 만들어서 결국 높은 곳들이 평평한 곳으로 바뀌고 울퉁불퉁한 산봉우리들이 드넓은 평원으로 바뀌게 하라. 그 길로 여호와께서 영광스럽게 오실 것이니 모든 인간은 그분을 바라볼 것이라. 너무 여러분들이 영웅처럼 떠받드시지도 말고요, 사람을. 그렇다고 너무 그 사람이 약점이 있다고 너무 그 사람을 뭐랄까 이렇게 평가절하시킬 필요도 없습니다. 다 우리도 똑같습니다. 그 자리에 앉으면 그냥 우리도 다 그런 모습들이 있을 거예요. 그냥 드러났느냐 드러났지 않았느냐 뿐이겠죠. 결국 인간에게 기대할 것은 없습니다. 어르신들도 계시지만 건강하시고 힘 좋으시던 분들이 정말 시간이 흐르면서 점점 힘이 빠져가시는 걸 보면 저도 아직 젊은 거죠. 그러면서 안타까운 마음들이 들어요. 이렇게 정정하셨는데 힘이 있으셨는데 힘이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강하고 싶다고 강해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약하고 싶다고 약해지는 것도 아니라 그냥 시간이 자연스럽게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너무 추앙하지도 마시고 사람을 너무 기대했다가 실망하지도 마십시오. 그냥 모든 사람은 그리스도 앞에서 동등할 뿐입니다. 오늘날 만몬이 찌드는 이 세상 속에서요, 그리스도인들이 빨리 벗어나야 될 생각이 있다면 성도의 정체성이 뭡니까? 그가 가진 돈이나 지식이나 학벌이나 사회적 위치, 권력, 힘, 백그라운드, 인맥, 그런 주변의 평판, 인정,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로우셔야 됩니다. 이게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진짜 자존감은 나 아파트 나 저기 강남에 살아 이런 데서 나오면 안 돼요. 내가 차를 내 차가 얼마인 줄 알아? 이런 걸로 자존감이 나오면 안 돼요. 내가 학교 어디 나왔는 줄 알아? 아무 소용없어요. 그냥 성도의 정체성은요, 여러분들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인치셨다는 게 점 찍었다는 거거든요. 점 찍었다는 건 이제 이 계약은 아무도 파기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한번 인치시면 사실은 여러분들에게 더 이상 어떤 것도 하나님과 여러분과 관계를 끊어놓을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거기에 있는 거예요, 성도의 정체성은. 근데 어떻습니까? 교회가, 성도가, 세상이 이 만몬에 너무 깊이 쩔어서 저 사람은 저렇게 잘 나가는데, 저 사람은 돈이 저렇게 많은데, 저 사람은 주식을 해도 대박이고 나는 뭐야, 이런 걸로 성도의 정체성을 깎아먹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그 믿음으로 당당하게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5장 1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이제 5장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전도서 5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사실 저도 말을 해야 되는, 제 목사가 어쨌든 올라와서 침묵하다 내려갈 수는 없는 직업은 아니지만 사역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말을 하게 되고, 예전에는 제가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이제 대학 때부터 그런 기도 모임이나 선교회 모임 이런 걸 이끌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제 모임을 이끌다 보면 설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설교를 하고 나면 항상 어떤 생각을 했냐면, 혹시 내가 말 실수한 건 없나? 혹시 내 말 때문에 누가 상처받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설교하고 나면 마음이 이렇게 편치가 않은 거예요. 말을 잘했나, 말을 못했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사실 말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어쨌든 하고 나서 후회가 되기도 할 때도 있고요. 여러분들도 그러시겠지만 또 하고 나서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겠죠.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이제 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전도서 5장을 들어오면서 이제 오늘 제목과도 좀 연관이 있는데, 하나님의 집, 즉 성전과 관련된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전도자는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물론 당시에는 이제 성전을 떠올릴 수 있는 거고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당입니다. 이렇게 예배당에 나올 때 혹은 예배를 드릴 때 마음의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지금 읽은 본문을 제가 현대어 성경으로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성전에 들어갈 때는 귀는 열어놓고 입은 닫아놓아라. 하나님께 이것저것 바치겠다고 성급하게 약속을 드리는 것이 죄가 되는 줄 모르고 함부로 짓거리는 미련한 사람이 되지 말아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여기 땅에 있다. 그러므로 말을 삼가서 하여라. 걱정거리가 많으면 악몽에 시달리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미련한 사람이 되면 실없는 말을 늘어놓는다. 그러므로 만약 하나님께 어떤 일을 하겠다고 소원을 드렸거든 지체하지 말고 그 일을 실행에 옮겨라.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들을 기뻐하지 않으신다. 이런 말씀입니다.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과는 약간 차이가 있지만 일단 중요한 핵심은 우리가 느꼈습니다. 뭐죠? 성전에 들어갈 때 쓸데없이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거죠. 제가 이제 예배 끝나고 이제 식사하시고 그러면 좀 분위기를 띄우려고 제가 이렇게 가서 말씀을 많이 드리고 하는데 뭐 그런 거는 어떻게 할까요? 많이 해야 될까요? 하지 말아야 될까요? 물론 이게 교제할 때 말 적게 하라는 말은 아니겠죠. 만약에 다 이러면 이제 예배 끝나고 오늘 한마디도 안 하시고 밥만 드시고 이렇게 가시면 안 되죠. 교제는 교제고 지금 여기서는 좀 다른 의미의 이야기를 하는 거겠죠. 교제는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이왕 하실 때 마음은 활짝 열시고 또 여러분들의 마음에 어떤 또 깊은 나눔이나 또 기도 제목 있으면 서로에게 또 요청하시고 그렇게 따뜻한 또 교회가 돼야 됩니다. 자, 여기서 말을 적게 하라는 의미는요. 어떤 의미냐면요. 단순히 말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 청종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가장 중요한 태도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경청할 귀를 가지고 가라는 겁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반복해서 들으셨는데 이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건 한번 찾아볼게요. 우리 많이 읽었는데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 찾으신 분들 같이 읽으시고 못 찾으신 분들은 또 천천히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잘 아시는 본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아말렉과의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리고 나서 어떤 전리품도 남기지 말고 모든 걸 다 멸하라고 사울 왕을 비롯해서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사울 왕이 그 말씀을 어기고 그 전리품 중에 사람들의 눈에 보기 좋은 양과 소를 끌고 와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려고 합니다. 이때 사울에게 사무엘이 던진 말씀이죠. 그러니까 사울의 문제는 뭐였냐면 이제 여기 본문에도 나왔지만 신앙의 본질을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게 뭐냐면 사울은 제사의 본질, 예배의 본질을 잘 이해를 못했는데 제사의 본질은 뭐냐면요. 내가 아끼고 좋아하는 걸 하나님께 드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지만 이제 더 선행돼야 될 것은 일단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를 듣고 그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쳐야 되는데 그게 사울에게는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온 걸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거에만 관심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전도서 5장 1절을 시작하면서 이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데 전도자가 제가 한 번 더 읽어드릴게요.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제물을 드리는 것보다 나오니 여기 똑같이 나오고 있죠. 말씀을 듣는 게 제물 드리는 것보다 낫다는 거예요.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제물을 드리는 걸로 말미암아 자기 악행을 덮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별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하게 하고 이거 받으세요 이러면 하나님이 좋아할 줄 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본문에서 우매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자들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마음도 없습니다. 그저 자신이 좋아하는, 그것도 자기가 좋아하는,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도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 하나님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하는 걸 가지고 와서 그걸 드리는 거에만 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은 자신의 재물을 들여놓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거라는 착각을 하는데 동시에 자기의 죄와 악행은 까맣게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뇌물이라는 말을 쓰는데요. 어떤 의미입니까? 뇌물이라는 말은 응당 겪어야 할 과정이나 노력, 대가 혹은 처벌을 피하기 위해서 부정한 일정의 금액을 상대방에게 몰래 찔러주는 거죠. 어떤 이득을 보려고 하는 거예요. 뇌물을 주는 사람이 이득을 안 보려고 뇌물을 주지는 않잖아요. 그러니까 뇌물을 준다는 건 이득을 보고 싶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마음이 없이 재물을 드리면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할 도리를 다 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 게 아니라 혹은 거래, 혹은 뇌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요거 드릴 테니까 제 죄는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 요거 드릴 테니까 저한테 뭐 순종하라, 뭐 복종하라 이런 얘기는 하지 마세요. 제가 드렸잖아요. 제가 돈 드렸잖아요. 제가 하나님께 헌신했잖아요. 봉사했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저한테 아무 말도 하지 마세요. 이게 거래가 되는 거예요. 뇌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고르반이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 선물 예물이라는 표현인데 여기에 관련된 말씀을 한번 하십니다. 이건 제가 읽어드릴게요. 마가복음 7장 11절 12절 보시면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에게 다시 아무것도 하여 드리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여.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는데 이것도 한번 좀 어렵죠. 현대어 성경을 읽어드릴게요. 그런데 너희는 부모에게 미안합니다. 저는 부모님을 도와드릴 수 없습니다. 부모님께 드려야 할 것을 하나님께 드렸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하기만 하면 된다고 하면서 진정으로 부모에게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하게 하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바로 너희 인간들이 만든 전통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고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냐. 이는 단 하나의 예에 불과하다. 그 밖에도 너희는 그와 비슷한 일을 많이 저지르고 있다.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자기가 자꾸 하나님께 뭘 해드린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시잖아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못 온다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제가 귀신도 쫓았고요, 제가 선지자 노릇도 했고요, 제가 뭐 예언도 했고요, 뭐 봉사도 했고 다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난 너를 몰라. 이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해드린 거를 생각해서는 예수님이 기뻐할 것 같았는데 하나님은 전혀 하나도 인정을 안 해주더라는 거예요.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고 여기에 집중했는데 하나님은요, 네가 내 말을 안 듣잖아. 내가 하라는 걸 하지 않잖아. 내 말에 순종할 마음이 없잖아.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상상을 동원해서 분주하게 하나님께 뭘 할까 하고 그러면서 동시에 내가 이런 거 했으니까 하나님은 나한테 뭐 해줄까? 이런 생각들 하잖아요, 사람들이. 이런 상상을 해요. 내가 하나님께 이 정도 해드렸으니까 이제 하나님도 나한테 뭘 해줄 거야. 근데 안 해주셔요. 아무 일도 일어나질 않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을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낙심하고 절망하기 시작합니다. 내 정성이 부족한가? 더 드려야 되나? 더 헌신했어야 되나? 더 봉사했어야 되나? 또 열심을 부려요. 그러면 또 뭔가 하나님이 줄 줄 알고. 근데 아무 일도 안 일어나요. 왜요? 하나님은 거래하려고 여러분들을 부르신 게 아니거든요. 또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난 뭐 해드렸다고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뭘 안 해주고, 그래서 또 더 해요. 근데 또 안 해줘요. 그래서 또 더 해요. 또 더 안 해줘. 이제 하나님이 미워. 이제 하나님이 싫어. 내가 교회를 다니지만 성도지만 솔직히 하나님 하나도 안 믿어 나는. 이런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오늘날. 엄청나요, 여러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들을 귀가 없어요. 철저하게 자기중심 신앙이에요. 내가 상상하고 생각한 걸로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이 좋아할 줄 알아요. 하나님 거지가 아닙니다.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 때인가 찬양팀 하는데 그 다른 학교 찬양팀 인도자분이 아주 멋졌는데 꼭 헌금할 때마다
여러분 지금 헌금 시간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 하나님은 거지가 아닙니다. 꼭 그러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크든 작든 정성껏 드리라는 의미였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돈이 부족합니까? 뭐가 부족합니까? 아무것도 부족한 게 없는데 우리는 착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 이렇게 도와드렸으니까 하나님도 나한테 이렇게 해주실 거예요. 이게 악순환의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한 열심은 결국 난 널 몰라 이런 신앙으로 이제 결국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자, 5장 2절 3절 한번 더 읽어볼까요? 전도서 5장 2절 3절입니다. 시작.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제사에서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시잖아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조심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뭐 기분을 즐겁게 해준다거나 뭐 우리의 어떤 특수성을 더 뭔가 뭐 우리 교회 이런 교회입니다 이런 걸 하려고 그런 얘기도 하는 게 아니에요. 사실 말씀 그 자체에 몰입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제단 쌓을 때 구약에 보면 제단 쌓을 때 돌을 정으로 치지 말라 그래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함부로 깎고 마음대로 만들지 말라는 얘기, 있는 그대로 전하라는 얘기. 그래서 계시록에서 누구든지 말씀에 더해도 안 되고 빼도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우리 교회는 이런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는 저런, 이걸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말씀의 본질을 잃어버린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말씀은 그냥 말씀 자체로 전해야 되는 거죠. 사도행전 7장 51절 보면 목에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구약의 내내 하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들을 귀가 없고 받아들일 마음이 안 됐다는 얘기를 구약 내내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 그러십니까? 제가 계시록 설교할 때 많이 한 얘기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뭘 했는지 아십니까? 제사만 지냈어요. 매주 제사를 지냈거든요. 그런데 사도행전 7장 42절에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제사만 드린 백성들한테 40년 동안 한 번도 제대로 된 제사를 받아본 적이 없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요? 얼마나 이거 실망스럽습니까? 그러면서 43절에 뭐라고 하냐면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무슨 얘기냐면 제사를 열심히 지냈거든요. 근데 그 제사가 자기네들이 좋으려고 하는 그 우상과 같은 제사를 펼쳐놓고 하나님이 즐거워할 거라고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오죽 답답하면 하나님이 말라기도 그렇고 한 번도 제사 제대로 지낸 적 없다고 구약에서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럼 오늘날은 어떨까요? 오늘날의 기독교는 어떨까요? 예수라는 이름만 바뀌었지 똑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인자가 다시 올 때 뭐라고 하시죠?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신다고. 노아의 방주 때나 지금이나 다르지 않아. 예수님이 그러신다. 똑같다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가 예배를 잘 드려야 돼요. 우리가 착각하는 게 내가 안 해줄 거 요만큼 하나님 해줬어요. 내가 안 올 거 왔어요. 내가 하나님한테 별로 안 할 기도했어요. 뭐 이러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한테 적선하듯이 생각하게 하잖아요. 그렇게 했다가 오히려 화를 당합니다. 지금 뭐라고 해요? 서원도 제대로 하라는 거예요. 서원했으면 지키고 하지 못할 것 같으면 하지를 말라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착각하는 게 하나님 그래도 제가 이렇게 했으니까 하나님이 좋으시죠? 제가 그래도 기특하죠? 하나님이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명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갈 거면 제대로 나가는 거고 하나님께 나가는데 저는 재물 그 병든 재물 이런 거 가지고 나오지 말라는 얘기가 그런 겁니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정말 마음을 모아서 온전한 마음으로 나가지 않으면 오히려 그 재물이 그 예배가 화근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40년 동안 한 번도 제사를 제대로 지낸 적이 없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구름 기둥 불 기둥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들입니다.
그 돌봄 속에서 4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는데 하나님의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들을 마음이 없었다는 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제가 지금 설교를 나누지만 여러분이 제 말씀을 듣고 제가 드리는 이 성경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도 사실은 이미 여러분들의 그 마음을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성경은 들었으면 순종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5장 3절에서 5절 제가 한 번 더 현대어로 읽어드릴게요. 그러므로 만약 하나님께 어떤 일을 하겠다고 서원을 드렸거든 지체하지 말고 그 일을 실행에 옮겨라. 하나님께서는 미련한 자들 기뻐하지 않으신다. 어떤 일을 하겠다고 서원하고도 그것을 지키지 못하는 것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서원하지 않는 편이 낫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렇게 말이라도 해줘서 고맙다. 절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라는 거. 하나님이 거룩하시면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하겠다 그러면 하시는 거고 못하겠다 그러면 못하는 건데 하겠다고 하고 함부로 흐지부지되고 이러면 하나님이 그것이 오히려 우리에게 일깨우는 계기로 만들어주신다는 회초리를 드신다는 겁니다. 서원을 하고도 지키지 못했다면 그것은 내 입으로 죄를 짓는 일이다. 하나님의 사자 앞에서 서원을 드리는 것은 실수였노라고 둘러대려 하지도 말아라. 제가 실수한 거예요. 이런 얘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말로 오히려 하나님의 화를 돋우어 내 재산을 모두 쉽게 하실지 모른다. 이렇게 써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괜히 함부로 말했다가 오히려 이렇게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일을 하지 않고 꿈만 꾸거나 홍수처럼 빈말만 늘여놓는 것은 다 어리석고도 파멸을 불러들이는 짓이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하여라.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억지로 하는 걸 원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헌금 얘기할 때 억지로 하지 말라고 그런 표현이 나오죠. 그럼 이제 여러분들은 나는 이제 절대 아무것도 안 할 거야. 하나님 앞에 괜히 꼬였다가 어려움만 당할 거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할 거야. 그건 여러분들 아예 신앙이 없다는 얘기예요. 하나님과 어떤 연관을 안 가지려고 하는 거면 여러분들은 복도 없고 여러분들은 신앙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찬양 불렀잖아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간다고. 그러니까 어제보다 오늘보다 내일 더 가까이 가야 되는데 지금 우리 살아있는 동안 최대한 가까이 가야 되는 거잖아요. 신앙은. 근데 어느 순간에 딱 선을 거놓고 내 여기는 절대 안 넘어갈 거야. 이러면 그 신앙은 하나님 너무나 잘 아시니까 그래, 넌 거기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겠죠. 여러분, 물론 쉬운 얘기는 아닙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여기에 예외는 아닙니다. 그러나 중요한 게 있습니다. 예배라든지 신앙생활이 형식적으로 전락해버리는 걸 하나님이 무지하게 싫어하신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들한테 누군가 선물을 줘요. 여러분들한테 누군가 이렇게 대화를 걸어오는데 형식적이고 습관적인 거면 별로 받아도 기쁘지 않잖아요. 한 번을 줬는데 그게 진심으로 뭔가 뜨거운 마음에서 주면 또 오래 기억이 남는 게 인간 생각 아닙니까? 하나님도 한 번의 제사를 드리더라도 한 번의 예배를 드리더라도 귀를 열고 마음을 여시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가 최소한 하나님이 의화평강교회 7년 동안 나한테 예배 한번 제대로 드린 적 있냐 이렇게 말씀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약 그렇다면 우리도 더 하나님께 겸손하게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 하나님께 나아감에 대한 주의사항을 우리가 나눴는데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깊이 마음에 뿌리 박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잘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가 한 거 중요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귀는 혹시 가지고 있지 않는 건 아닐까요? 하나님, 진짜 주님 앞에서 엎드리고 부복하여 예배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신령과 진정의 예배. 또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에게도 다시 한번 내가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로서 진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